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 다시 살아난 날. 야, 다 똑똑한 분들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 그래서 이제 오늘 4월 9일 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부활절은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이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오늘 기쁜 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 내 마음에 선물을 먼저 주세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평강, 사랑. 시작. 기쁨, 평강, 사랑. 다시 기쁨, 평강, 사랑. 이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줘요. 갑자기 막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 막 갑자기 막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취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변화된 건 아니지만 먼저 마음에 변화를 줘요. 변화. 그것이 기쁨, 할렐루야. 평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우리 그런다. 예수 원세 예수 원세 날 사랑하시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미지근한 사람. 뭐 하는 사람? 여러분, 물도 뜨거운 물이 있고 차가운 물 있죠? 미지근. 목욕탕 가는데 미지근한 물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뜨겁게 믿는 사람 좋아합니다. 아, 나는 내가 일반 교인이라면 난 뜨거운 교회 가고 싶어. 미지근해가지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1시간 전부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찬송 부르고 뜨겁게 설교 듣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조동섭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조동섭 장로님 얼굴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기도 잘하신 분. 세계라고 하니까 너무 그러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신 분. 자, 우리 나같이 우리 장로님 기도 따라서 우리 앞에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뵙네요. 뭐 보던 얼굴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 마음껏 뛰며 기뻐하며 찬송드리며 송축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양문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다 함께 부활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거룩한 날을 우리 함께 모여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송축드리오니 하나님이여 홀로의 그 영광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뛰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마음껏 소리 높여 전하고 또 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심을 선포하는 양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저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변화될 때 저 북녘의 땅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주님을 영접하는 나라요 민족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 북녘의 땅에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 저들이 변화되어 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려 그 광분하는 저 지도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떨려 나오는 변화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양문교회 성전 거룩한 제단 위에 세워주신 강종춘 담임 목사님, 아버지와 성령의 기름을 불붙듯 부어주시사 그 말씀 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성전 가득히 임하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아버지와 30배, 60배, 100배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거두어드리는 하나님 귀한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님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형제자매님들이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기쁨으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여 다음 안식일의 거룩한 날 다시 우리 모여 마음껏 뛰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송드리는 귀한 은혜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몸이 아파 이곳을 찾아온 형제자매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온 형제자매들,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능력이 서로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나음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다음 거룩한 안식일에는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시어 이곳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또 훌륭한 분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이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나와서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정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철학이 발달되고 종교가 생기고 성인이 나타나고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살아계실 동안 창조주 하나님 잘 믿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즐겁게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자 선생님이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다니셨는데 어느 날 제자가 궁금했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 보통 분이 아닌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공자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고는 어찌 죽음 이유를 알겠느냐. 그분 책에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이 훌륭했지만 죽음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힌두교를 믿는, 지금도 힌두교를 많이 믿고 있는데 그 힌두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같이 힌두교도 윤회설을 믿고 불교도 윤회설을 믿는데 어느 날 독자되는 과부 아주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사는 재미도 없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한테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죽은 내 아들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석가모니가 안타까운 눈을 가지고 보면서 네가 사는 마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지 않는 집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희망을 안고 이 집에 가서도 문을 두드리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옆집에 가서 또 두드리면서 이 집에 죽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어떤 집입니까? 우리 할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애가 죽었다. 집집마다 다 죽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무룩해가지고 석가모니 선생한테 찾아왔어요. 그래, 네가 다녀보니까 어떻더냐? 모든 마을에 있는 집집마다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는 것이 운명이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게 석가모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했어요. 난 진짜 부활이야. 나는 진짜 생명이다. 살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 믿어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라고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가운데 장례식이 일어나서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지적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찾으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설교했을까 하고 지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큰 사건이 3번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나이가 12살 먹은 조그마한 소녀가 병들어서 골골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버지가 딸이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가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인이 와서, 회장장님, 예수 선생님 더 모시고 와봤자 소용없습니다. 따님이 지금 막 숨을 거두고 죽어서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죽은 다음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죽었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현실의 소리와 믿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 믿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는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하여튼 집에 가봅시다. 가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문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죽었는데 뭐 잔다는 거 뭐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예수님, 그 아버지, 어머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6명이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더니만 누워있는 시신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차가웠던 시신이 따뜻해지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눈을 뜨면서 보더니만 엄마 아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린 사건이에요. 한 번은 저 나인성이라는 성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전도하러 들어가는데 나인성에 어느 성녀 소리가 들리면서 아이고 네가 나를 놔두고 가면 어디로 가느냐 울면서 그 어머니 가부된 엄마가 애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울면서 지금 공동묘지를 반정신이 빠진 상태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행렬하고 장례식을 행하는 행렬하고 죽음 행렬하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다음에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관에 가까이 가더니만 관에다가 손을 딱 대시고 청년아 이제 가라. 관이 흔들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뚜껑을 열어주니까 죽었던 아들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행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행렬이 된 걸 감사합시다. 끝까지 따라가기 바랍니다.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잔다. 한번 해보세요. 잔다. 자는 사람은 깨우면 흔들면 일어나죠?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면 내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든지 좀 늦게 일어나든지 일어나잖아요. 또 내가 못 일어나면 가족들이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잔다 하세요. 나중에 다 깨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갑니다. 보통 사람의 시신이 특별한 경우 아니란 3일이 지나면은 썩기 시작한답니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고기도 이제 냉장고에 안 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람도 육체가 살이기 때문에 썩어갑니다. 이미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에다가 파가지고 분봉을 하는 게 아니라 굴을 만들어서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습니다. 더구나 사람들도 많지 않고 땅도 넓으니까 굴 속에다 집어넣고 장정이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큰 바위로 굴문을 딱 막아놓습니다. 그게 이제 묘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한테 가보자 하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마르다 마리아가 따라가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따라가고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주위에 모였습니다. 돌문을 열어놓아라. 장정들이 가서 돌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 이것에 와 있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쳤어요. 다행히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지 죽은 자 다 나오라고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한번 해보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야, 말씀을 던졌는데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나흘까지 돼가지고 시체가 그냥 썩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날까 다 의심하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1분, 2분, 3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막 수의를 입은, 지금으로만 수의를 입고 철을 시신에 감아놨지 않겠어요? 그 수의를 그대로 입고 죽었던 나사로가 접어 밖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12살 먹은 어린아이 살렸죠. 청년아 일어나 청년 살렸죠. 나사로 살렸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나이가 80된 사람 살렸다는 말은 없어요. 90된 사람 살린 적 없어요. 왜냐면 80, 90대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유, 잘하시네. 똑똑한 분들 나오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살 만큼 살고 깨끗하게 천국 갑시다. 우리가 뭐 100년, 1000년, 만년 살 거 아니니까 천국이 좋다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천국에 갑시다. 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작년 겨울에 코로나를 만났어요. 나이 연세 80에 코로나 만나고 아마 심한 고통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살리려고 노력했더니만 목사님이 산소호흡기 꽂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니 내가 빨리 가고 싶다 하고 마지막 가족들하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데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그 다음에 가셨어요. 그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듣고 야, 참 멋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때가 되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저주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금요일날 밤이 지나고 토요일날 하루가 지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심판하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직접 죽었다가 살아났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또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뿌리요, 출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요, 우리의 죄도 그래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거짓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다 우리가 잘못된 인생 살다가 가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찬송도 살아있고, 오늘 말씀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죽음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찬송 부르는 데 찾아오시죠. 기도하는 데 찾아오시죠. 말씀 전하는 데 찾아오시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이 와 계신 걸 저도 믿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저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근데 이분이 화가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나이가 들기 전에 아파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이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둘이 사랑했는데 아내가 떠나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점점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사가 귀찮아졌습니다. 먹는 것도 귀찮고 보는 것도 귀찮고 잠자는 것도 잠 못 자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사는 것이 다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지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활절날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 가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먼저 떠난 분들도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렘브란트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내 안에는 지금 천국 가 있다.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고 아내도 부활할 것이고 그때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의 확신이 넘치면서 은혜가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림만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앞에 있는 건 다 쓸모없는 거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여생을 부활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저도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황인용 아나운서하고 세상을 아주 이상하게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 40-50분 동안 대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사건이 머리에 깊이 박였어. 어떤 할아버지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길게 달고 가방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황인영 씨하고 이렇게 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이 다 떠나고 그와 같이 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이 화토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도박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도박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 말로 의하면요, 집을 한 채씩 놓고 도박을 할 때가 있답니다. 내가 따면은 너희 집은 내 거고 내가 치면 내 집이 네 거다. 근데 그 옆에다가 칼을 딱 꼽아놓고 만약에 쏘기면은 이 칼로 찔러도 서로 말하지 않기로 그런 도박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박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도박하다가 또 잡혀 들어가고 나오면 또 도박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했느냐? 감옥을 19번 들락날락한 할아버지였어. 나이는 70이 넘어 8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인데 도박으로 인생을 다 망쳤어요. 저 경상도에 가면 청송감호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해 본 적이 있는데 청송감호소에 이제 들어갔어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 중한 죄인들 따로 격리시키는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참 이 70 넘은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더래요. 감옥에만 들락날락 몇 년씩 살다가 또 나오고 또 그만한다 했다가 또 들어가서 몇 년 살다가 또 나오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가봤자 무슨 성이 있는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러 나간 사이에 나 뒤따라갈게 나가라 한 다음에 넌닌삭스를 찢어가지고 창틀에다가 메었답니다. 메가지고 나 이제 자살한다고 목에다 딱 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분 방송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상반씩 가슴 위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근엄한 모습을 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더래요. 네가 지금 자살하고 죽으면 지옥에 제일 무서운 곳으로 간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좋은 데로 데려가 주마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목을 풀고 살아났어요. 그다음부터 새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가지고 자기 인생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나같이 도박 인생 살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찾아왔죠. 할렐루야. 제가 그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건가? 누가 예수님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찾아와서 직접 전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시고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천국에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세 번만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제가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걸 기대하고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는 천국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있는 거 믿는데요 부활은 안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믿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시작. 아니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거 있어요. 나는 못하면 하나님 할 수 있죠. 내가 없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 다 갖고 계시고.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들어가면 다 믿어져. 다 성경 다 믿어져.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믿어져. 부활의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석근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쓰면 되나? 안녕하세요. 이집사입니다. 이게 안 나오네. 여기 뭐가 해야 되나? 오늘 이 부활절 뜻깊은 날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건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꼭 구원받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곡 열심히 하겠습니다. Jesus.
쓰세요. 주의 이름에 힘쓰세요. 세상 주의 사랑 이번에는 우리 양문 노인대회 주제곡 잘 아시죠? 뭐죠? 네, 생명나면 열심히 발표해보겠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박수가 안 나오는데 찬송할 때는 박수가 나와. 할렐루야. 우리 한 장 더. 한 장, 오늘 도와야 되는데 한 장 더 드려야 되죠? 아멘. 자, 우리 같이 웃는 것이 더 좋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이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으니까 선물도 같이 받아가시고 다음 주일에 안 나올 분 손 들어봐요. 아이 그 물어보나 말하죠. 가능하면 한 명씩 더 데려오면 좋은데 지금 오늘 65분이 오셨는데 하여튼 한 명이나 더 믿어야겠죠?
나중에 안 되면 두 번 예배 드리죠. 뭐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인생과 가정과 양문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